예, 정말 올 한 해 천국 같은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메시아의 십자가 시리즈로 설교를 쭉 해왔고요. 이제 오늘부터는 부활의 증거라는 시리즈를 가지고서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지만 증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입니다.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가? 천국은 정말 존재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다 아시겠지만 우리와 함께 해왔던 성도 중 한 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죽음에 대한 슬픔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번 장례식장에 특별히 또 우리 청소년부 중에 또 몇 명이 장례식장을 갔었는데요. 장례식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중 한 청소년이 저와 같이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강구사님 참 마음이 이상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참 이상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제 조금 깊이 느끼고 있는 어떤 그런 시기인 듯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설교 제목을 만든 거였는데요. 그런데 죄송한 마음이지만 강도사님, 정말 천국이 있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라고 솔직한 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천국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네, 너무나도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물론 우리는 그러하지 않고 또 믿는 자는 그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설교 때는요,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가 전도되어 왔습니다. 당연히 무신론자겠죠. 천국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이 친구뿐만 아니고 대부분 요즘 젊은이들은요, 오히려 무신론이라는 것 자체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회의론,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 신이라는 존재를 규명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는 자체가 오히려 어리석은 것이다라는 회의론자들이 되게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더욱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다는 그런 평가들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신론자들이 주장을 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즉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창조했다. 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천국이라는 것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이 모두가 다 두려워하니까요. 막연한 희망을 갖기 위해 바로 자비로운 신을 창조한 것이고 행복한 천국을 인간이 지어낸 것이다 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이러한 어떤 회의적인 어떤 생각들 뿐만 아니고 심지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더라도 일단은 의심을 한번 하고 확인해 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오히려 이런 회의론과 냉소적인 사고들이 많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를 쉽게 드러내기도 하고요. 사회의 어떤 그런 불공평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해결에 대한 어떤 발걸음보다도 분노라는 것을 더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천국이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러한 냉소주의자들, 이러한 회의론자들, 어쩌면은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증거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 천국이란 이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분명히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과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결론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 명백한 증거, 천국이 있다는 그 확실한 증거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타깝게도 무신론자들은요, 심지어 이 무신론자뿐만 아니라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닌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오히려 신화적인 존재로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이러한 존재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실존의 인물로 당연히 받아들이는데요. 이상하게 예수님에 대해서만은 신화로 여깁니다. 누구의 잘못이죠?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잘못 가르쳤습니다. 신앙을 가르쳐야 할 교회의 지도자들이 무조건 믿으라 하며 가르쳤던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오히려 이 아이들은 교회를 나오지만 예수님? 그분에 대한 존재도 신화적인 존재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이제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음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우린 분명히 확실하게 가르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한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냐라는 것. 이 세 가지를 분명하게 우리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 예수님의 실존에 대해서는요, 이미 역사적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 인정하는 부분은 일단 뒤로 미룹시다. 그분이 메시아인지 아닌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하지만 그분이 존재했다라는 역사적 실정이나 거기에 대한 검증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이를 부인하는 학자들이 없습니다. 다만 너무 교회가 우리 예수님을 신화적으로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신화적으로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던 문제였죠. 두 번째, 그렇다고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 또한 역사적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세푸스부터 하여서 또 다른 로마의 어떤 역사부터 하여서 그 젊은이 어떤 유대의 한 젊은이가 십자가를 졌다라는 사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다만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 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가는 그 해석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메시아가 될 수도 있는 동시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는 단지 하나의 젊은 혁명가 아니면은 하나의 종교 운동가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과학적인 지식, 합리적인 지성, 물리적 사고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문제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는가? 다시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실존, 그렇다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세 가지 사건은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이 세 가지 사건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사실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신입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걸 제쳐놓고서라도 이 사실의 진위 여부부터 알아보는 것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오늘 처음 나왔지만은 왜? 이 모든 사건은 우리 모두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인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그 사건은 모든 사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오히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전쟁입니다. 하지만 무서운 전쟁이라 할지라도 우리와 상관없잖아요. 우리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죽음의 문제, 죽음이라는 사건, 그리고 또 만약 죽음 이후의 세상이 있다고 한다면 그 죽음 이후의 문제는 모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의 실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그리고 정말 부활하셨는가, 이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문제 아니면 세상의 그 어떤 문제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감하고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이 이제 사실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한 시간 가지고 너무 부족하겠죠. 저는 시리즈를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 사건이 사실이냐 아니냐 여부를 떠나가지고, 하지만 이 사건은 우리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모든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닌 모든 역사에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으면 틀림없습니다. 이는 부인하지 못하죠. 오늘이 몇 년도입니까? AD 2023년이죠. AD가 뭡니까? 안노 도미니. 주 그리스도 이후,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AD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BC, Before Christ. 결국 우리의 모든 연도는 그가 오고 난 전과 오고 난 후로 우리의 모든 시기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두 번째, 유럽의 모든 역사는 기독교 역사이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역사가 그랬죠? 신성 로마 제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조금 세계사 이야기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이뤘던 프랑코 왕국, 그 프랑코 왕국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영국의 국교가 기독교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영국의 국교에 대한 반발을 가졌던 청교도 혁명에 의해서 청교도라는 기독교가 미국의 건국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미국으로 인하여 우리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승만, 김구, 안창호, 서재필 모두가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 그도 크리스찬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 모든 역사는 그 세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향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그가 진정 그리스도였는가? 그는 왜 십자가를 졌는가? 그리고 그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고백으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그 고백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그러하기에 이 세 가지 사건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봐야 할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모두 사실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즉 예수님이 하셨던 이 모든 이야기들도 무엇이 됩니까?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라는 존재가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천국과 지옥 사실인 거죠. 구원과 심판 사실인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사실이 됩니다. 성경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진리라는 것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봅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이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의 최초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마가복음의 원저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제자인 마가를 통해서 기록합니다. 최초로 예수라는 그분을 최초로 만났던 베드로에 의한 기록입니다. 그 베드로는 이 예수라는 분을 가장 상세히 알았고 그분에 대해서 가장 상세히 증거했던 자입니다. 실제적 사건의 최초의 기록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가 전개되어 나갑니다. 27절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가 도대체 누구이냐? 예수가 누구이냐라는 것은 이 당대에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예수님을 하나의 신화 속의 인물로서 인식하고 있지만 아니요, 당대의 그 시대에는 예수님이 실존한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존재, 누구인가 너무나도 궁금했던 존재입니다. 그는 마술사인가? 그는 개변론자인가? 그는 사기꾼인가? 아니면 성경 속의 인물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본문에 이야기하듯이 그는 엘리야인가? 세례 요한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는 누구인가? 그러할 때 29절 베드로는 인류 최초로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최초의 깨달음이었고 최초의 위대한 최초의 고백을 합니다. 29절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불과 몇 년 전 그는 어부였습니다. 이 그물에 고기가 몇 마리 낚이느냐가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었던 그가 4,000년의 역사 가운데 감춰뒀던 하나님의 그 아들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였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상하다 그랬죠. 이상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오히려 경고를 하십니다.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왜 경고했을까? 전혀 예상치 못한 답변을 베드로는 받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31절 이어서 더더욱 이상한 답변을 예수님은 해나가십니다.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라는 최초의 고백을 받았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우린 당연히 이해된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를 그리스도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는데 내게 꾸짖으시고 경고하시며 내가 죽임을 당하리라.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너무나도 이상한 이야기의 전개가 아닙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의 전개의 그 결말은 어떤 결말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인생 자체, 이 삶의 전체 자체가 우리의 인간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일로서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야기였던 겁니다.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난 가장 비천한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목수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던 그 사람, 이 또한 이해할 수 없었으며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셨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경고를 했던 이 사람, 그리고 갑자기 자기가 꼭 또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이 사람,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할 것이라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이 호황된 스토리, 이 소설을 여러분 읽어보셨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놀라운 건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진짜 그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진짜 그는 부활을 하셨습니다. 당장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메시아라고 하던 분이 정말 그렇게 아무 힘도 없이, 아무런 저항도 없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분이 마치 어린 양의 제물처럼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거친 풍랑도 잠잠하게 했던 그가, 수많은 군대 귀신도 단 한마디로 몰아냈던 그가 십자가 앞에서는 단 한마디도 안 하시고 어린 양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습니다. 이란 십자가의 길, 이란 메시아 죽음의 길, 이 일을 어떻게 예수의 제자들이 따르고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이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32절이 이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역시 예수님은 이 베드로를 향해서 더 대노하며 꾸짖습니다. 심지어 꾸짖는 정도가 아니라 사탄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거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대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셨길래 그리스도라 고백했던 그 베드로를 사탄아 물러가라 하실 정도로 꾸짖으셨으며, 도대체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이었길래 인자가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야 하리라고 이야기하셨냐라는 겁니다. 이 일을 밝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밝혀져야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밝혀낼 때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 3,500년 전부터 계획되었던,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계획되었던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일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은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까? 무엇이죠? 바로 부활이죠. 부활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왜? 부활을 통해서야만이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내 아무리 몸부림치고, 내 아무리 갑부를 할지라도, 내 아무리 대통령을 100번 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고서는 볼 수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고작 한다고 해봐야 물질적인, 물리적인 세계, 고작 한다고 해봐야 경험에 의한 이 지식과 과학의 지성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물리적 한계를 통하여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있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삶과 죽음의 그 경계를 넘어서는 세계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아픔이 있었다 할지라도, 당장 며칠 전에 그 권사님이 우리의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분명히 보고 목격하였고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증거가 우리의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보았어요.
생생히 보았습니다. 누가? 제자들이. 이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와 완전 다른 세계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세계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아인슈타인이라 할지라도, 천재의 스티븐 호킹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천재 물리학자인 파인만이라 할지라도 결코 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양자 물리학이라 할지라도 이 양자 물리학의 세계를 넘어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그 모든 세계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안드레에게 그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보여주는 수밖에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남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리고 승천하신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세계를 보여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부활을 위해서, 그리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하였기에 모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만지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낀 것을 증거하노라. 성경은 증거의 책입니다. 논리의 책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할지라도 안드레를 할지라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순절까지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철야기도 할 수 있습니까? 40일이라는 그 사순절을 그들은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가 가능했던 것은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보았기에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그들이, 심지어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두 눈으로 보았는데 어떻게 부정할 수 있습니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다고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부활 이후에야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자막 띄워주십시오. 요한복음 2장 20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니요, 다시 요한복음 2장 24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은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 저주까지 하고 맹세했다고 이야기했죠?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도마가 물어보죠. 이어서 빌립이 물어보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어찌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습니까?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나라를 본 것이거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하였던 이 모든 제자들이 십자가에 매달리고 거꾸로 매달리며 예수를 증거하던 자들로 도마, 빌립, 베드로, 안드레 모두가 변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증거 아닙니까? 삶과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생생히 보고 듣고 목격한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막 다시 하나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17장 31절. 이에 다 같이 읽읍시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셔야 했습니다. 아담도 믿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노아의 심판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또 쌓았는데, 그토록 원했던 왕을 그들에게 세워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이 모든 인간의 길 가운데에 어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을 증거하는 길, 그 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시고,
그리고 천국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주셨던 이 모든 증거는 사도행전 17장 31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음이니라. 이 부활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뜀박질을 해왔습니다.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절대적인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 이 증거 어찌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 수 있습니까? 대만 선교 갈 때 왜 누구의 권유로 해서 갑니까? 본 자로, 생생히 목격한 자로 우리는 선교든 어디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천국 당연히 존재한 거죠.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합니까? 부활을 목격한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의 모든 사실을 비로소 믿게 됩니다. 단순한 믿음 아닙니다. 목숨을 바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천국 당연히 존재합니다. 천국과 지옥, 구원과 심판 당연히 있습니다. 부활은 성경의 이 모든 사실을 증거하는 성경의 근원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오직 부활입니다. 부활로 인하여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길, 십자가, 이 모든 것은 진리가 되었습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당연한 믿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 고백합시다. 사도신경의 고백이 그냥 입으로 엎졸리는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 목사님 늘 이야기하듯 이 교회를 돌아다니신 하나님의 그 발걸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목격한 자로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과 동일한 확신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 전도가 구걸하고 더 이상 전도가 부탁하고 제발 한 번 와달라라는 애원하는 전도가 아니었길 바랍니다. 마땅히 본 곳을 증거하는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마땅히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선언하는 전도가 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지 못함을 불쌍히 여기며 확신 있는 자로서 증거함이 우리 교회의 사명임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증거하는 우리 홍대세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 그 증거를 위해, 오직 그 증거를 위해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형통합니다. 그러할 때에 천국 같은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찬양합니다.